하는 열매에 좀 분리할 수 없다. 아까 설명드렸고, 이렇게 열매 맺는 과정에서 이 고난을 말씀하시니까 그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게 굉장히 좀 필요하다. 그 생각이 듭니다. 고난은 첫 번째 성도들의 특징이다. 고난 성도의 특징이다. 저도 이제 기복주의 신앙 좀 많이 좀 그렇게 좀 접했고, 뭐 내가 빠진 건 아니지만 또 그런 분들 보면서 뭐 축복받다 잘 되자 뭐 나쁜 건 없는데 이게 좀 어떤 고민을 제가 해봤냐면은 단순히 기복주의 신앙은 그냥 우리가 잘 되자 축복받자 물질적이 잘 되자 이것이 끝나는 게 아니고 기독교의 근본적인 뿌리를 빼버리는 기복주의 신앙. 왜냐하면 기독교의 근본적인 신학 사상 중에 하나는 뭐냐 고난 신앙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을 때 전부 예수님도 벌써 예수님 오셔서 고난 받고 그리고 영광 받으시고 제자들도 그러면 기복주의 신앙을 주장하는 사람들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만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다면은 중요한 질문은 그러면 사도들의 모든 삶은 거꾸로 가잖아. 그럼 그들은 다 실패잖아. 그들이 말해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말하거든요. 그는 성경 전체를 부인하는 겁니다. 고난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높이실 때 뭐야? 낮추셨다가 높이시잖아요. 고난 없이는 하나님 축복은 존재하지 않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모든 세상, 지금 우리나라에 부흥하는 교회 대부분은 전부 기복주의 신학을 깔고 있어요. 가서 들어보시면은, 뭐, 신복음교회 말할 것 없고, 창시자고, 명성교회, 뭐, 말도 못, 명성교회 완전 기복주의 신학이거든. 근데 어디 볼까? 그것도 세된 교회. 그것도 완전 뜨고 있잖아요. 완전 기복주의 신앙이죠. 또 있고 좀 큰 교회죠. 사랑의 교회? 사랑의 교회 나 잘 모르겠지. 근데 거기도 뭐 사실 요즘 물질적으로 막 흘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안 하면은 이게 교인들이 모이지질 않거든. 그다음에 좀 인본주의적인 요즘 뜨는 데가 이제 어떤 윤리와 도덕을 굉장히 강조하고 이제 굉장히 뭐 설교도 강연회처럼 그런 교회들이 좀 많이 또 성장하고 있죠.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전하지 않고요. 잘 인문적으로 뭐 설명해서 사람들 귀를 간질간질해서 마치 무슨 강연이 듣는 것처럼 그런 교회들 굉장히 성장하고 있고 어떤 교회는 또 찬양 강조 특히 말씀으로만 이렇게 하는 데는 내가 지금까지는 있을 수 있겠죠. 없지는 않겠지만은 그것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이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내가 뭐 고난을 좋아서 나 고난 싫어합니다. 고생하는 걸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 성경 아무리 뒤집어 읽고 또 읽어봐도 기독교의 핵심은 고난에 있답니다. 그렇죠. 디모데 보니까 그리스도 군사로서 다음대에 그리스도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된 너희가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다. 고난에 대한 고난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하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우리 실제 생활에도 고난 없이 우리가 겸손해집니까? 고난 없이 우리가 어떻게 잘나집니까? 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복주의 신앙은 단순히 뭐 우리가 똑같은 믿음인데 좀 축복만을 강조한다는 차원이 아니고 기독교의 신학 전체를 전면적으로 부인해. 그래서 기독교는 고난 빼면 아무것도 아니다. 난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분명할 것은 고난이 축복입니까? 예? 아닙니다. 고난은 축복이 아니에요. 축복이 뭐예요? 하늘나라 가서 고난 받고 하늘나라 고난이 없고 눈물이 없습니까? 그건 고난은 저주예요. 축복이 아닙니다. 분명해. 그래서 고난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고난을 환영해서는 안 되고 고난이 축복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고난 받음이 유익함이라고. 무슨 뜻이야?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것이 유익이라는 거지. 고난 자체 축복이라 그런 거야. 하늘나라 가면 이제 여러분이 다 지금 흘리는 모든 눈물을 다 닦여질 것이고 여기서는 모든 고난과 고통과 서러움과 그날에서는 이제 그날에 확 풀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보는 찬송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날에 모든 스케 다 풀리고 그날의 눈물이 닦여질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며 사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렇다고 해서 고난을 피해가면 안 된다. 자, 고난은 성도의 특징이라 봅시다.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같이 읽읍시다.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은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는 자가 아니여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네. 자, 본문 자체 잘 관찰하세요. 본문이 뭐를 말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너희가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자, 이거 뭐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뭐예요? 먼저 나를 미워. 그러니까 세상이 고난을 받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지금 뭐라는 거죠?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그게 지금 뭐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고난 받으면 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지, 소속의 문제. 누구에게 속했는지. 성경 있는 그대로 덧붙이지 말고 뭐 기복주의 신앙이 됐건 뭐 고난주의 신앙이 됐건 그런 선입관을 가지지 말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대로 한번 보자 그 말이에요. 도대체 뭐를 말하고 있는가? 좀 소속에 대한 이야기 있잖아요.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뭐 그렇잖아요. 나를 미워한 자. 그러니까 고난받고 미움 받으면은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속한 거죠.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 참편이라면 미워할 거야, 안 미워할 거예요? 안 미워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받는 이유는 뭐예요? 세상에 속하지 않냐고.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고난받는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고난받으면 뭐의 문제라는 거예요? 소속의 문제? 내가 누구에게 속하였냐.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잘 돼야 안 돼요. 잘 되는 게 정상이죠. 왜 세상이 미워하지 않잖아요. 세상이 공격하지 않잖아요. 세상이 보호하고 지키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참된 그리스도인. 근데 이 공식을 우리가 오해를 버려야 된다. 자,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 모든 게 잘 되고 모든 게 뛰어나야 되고 기복주의 신앙은 잘못된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지금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뭐가 좀 안 되면 뭐예요? 고난이 오면은 무엇을 잘못했을까? 무슨 저주를 받았을까? 뭐가 하나가 막혀서 그랬을까? 하는 거예요. 전제가 뭐예요? 잘 돼야 돼. 축복받아야 돼. 성공해야 돼. 이것이 축복한 전제를 가지고 지금 말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 고난받자. 세상에 늘 미워하잖아. 그거는 소속의 문제야. 세상에 늘 미워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은 너희들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1차적으로 잘못한 것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니라 너희들이 내게 속했기 때문에 고난받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고난받지 않은 걸 뭐예요? 세상이 미워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왜 미워하지 않아? 그렇지, 세상에 속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비극적인 얘기죠. 우리가 세상 하나라는 거예요. 그 세상에 미워할 것도 똑같잖아. 똑같은 말 하는데. 자, 벌써 그룹끼리 이야기하는데 누구 보고 나가라고 합니까? 막 이야기하고 토할 때 어떤 사람, 그래. 왜 누구한테 그럽니까? 자기들하고 틀린 사람이죠. 같이 뭐 하고 있는데 엉뚱한 소리 하면 뭐야? 그만해. 그런 소리 하려면 저리 가. 그러죠. 어렵잖아요. 여러분이 세상과 같은 언어를 이야기하면은 절대로 세상 여러분 쫓아냅니다. 세상 여러분을 미워한다면은 직장에서도 미워한다면 의로운 얘기를 한다면 지금 앉아서 커피 마셔 직원들끼리 뭐 합니까? 원장 욕하잖아. 우리 회사 사장님 저 나쁜 놈 뭐 하하하고 웃는데 어떤 한 사람이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렇죠. 사장님인데 우리가 존경해야지. 우리는 그러면 안 돼. 라고 말하면 아이고 그럴까 합니까? 안 그렇지. 나 교통 어디가 오늘인가 지 가다가 차가 천천히 가는 거야. 나 지금 급해질 건데 그래서 빨리 가서 가면서 속으로 봐. 이거 저렇게 천천히 몰라면 집에 있지 뭘 나와서 저러나. 누가 오라? 이 사람 지금 50km 정적 속도 가는 거예요. 나는 지금 60km 찔러가면서 뭐라면 저렇게도 몰라면 집에 있지 뭘 나와가지고 저러고 다니나. 나 그때 순간 또 깨달았어. 이게 뭐야? 근데 불의한 놈이 의로운 사람을 지금 욕하고 있는 거야. 세상에 그런 겁니다. 이런 걸 간단히 그냥 생각하면 돼. 그리스도는 생각 많이 해야 돼요. 어려움이 오면 나부터 싫어요. 나부터 내가 뭐가 잘못됐지?
왜 이렇게 나만 미워하는 거야? 왜 이렇게 뭘 해도 이렇게 나만 내가 하는 일을 왜 이렇게 저렇게 저 사람들 시비 걸고 난리 피는 거야? 지들끼리는 너무나 잘하는 거야. 여러분 잘 들으세요. 너희들이 고난을 받으면 그것은 뭐야? 너희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하는 일마다 잘못된다 그런 거 아니에요. 고난은 좀 다른 의미가 있죠. 그러나 그걸 확대하기 전에 원칙적으로 하면은 고난은 소속의 문제다. 누구에게 속한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은 뭐야? 그리스도가 고난 받은 것처럼 예수님이 세상에서 환영받았다면은 우리도 환영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기복주의 신앙으로 갔다면 우리도 그렇게 가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고난 받고 그리고 죽으셨잖아. 그런데 이제 우리들이 만약에 그분이 모든 고난을 다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받을 고난이 안 남아있지 않다? 우리는 누리기만 하면 된다면 그럴듯하지만은 그럼 주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제자들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야지 성경에. 내가 모든 저주와 고난 내가 다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정말 잘 돼야 돼. 누구든지 너희들 환영할 것이고 이제 무엇을 하든지 장사 잘 되는 것. 그러면 이 전 세계가 다 예수 믿는 사람일 거야. 거꾸로 이야기하잖아요. 고난 받는 거. 이걸 내가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 기본적 개념이 바뀌지 않으면 이런 고난에는 긍정적인 사고를 갖지 않으면 이런 죽을 때까지 고난에 대해서 눌려섭니다. 어차피 어려운 일이 생기면 눌려요. 그때 우리가 이 말을 가지고 위로와 격려받으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꼭 잘못된 거 아니구나. 이런 어려움이 꼭 하나님 나를 미워해서 그런 것은 아니구나. 나를 참된 하나님의 자녀 만드서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하고 힘은 들지, 힘 안 들지 않아요. 힘을 들 때 마음의 격려, 위로를 받으면서 견뎌 나가는 거고 그렇게 주님이 주신 고난의 목표를 이뤄나갈 때 아, 고난 당함이 유익하다는 것이죠. 이걸 여러분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사람 죽을 때까지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아도 그 사람은 하나도 변하지 않아요. 개떡이에요, 개떡. 고난 당하는 모든 자들 유익이 아닙니다. 고생하는 모든 자들이 다 경건해지는 않아요. 그렇게 깨닫지 못한 자들이죠. 그러나 경건하고 유익을 받는 자들은 성경 말씀에 따라서 고난을 재해석하는 거죠. 그렇구나. 이거는 하나님의 주신 고난일 수도 있고 내 죄일 수도 있고 뭐가 됐든지 간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거룩하고 경건히 만들어 가시는 걸 하고 그쪽으로 전진해 나가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어질 때 고난이 유익하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게 걸음마 단계 걸음마. 저도 그렇고. 이 사실 이 믿음이 뭐냐면요. 이런 싸움을 해서 우리 실제적인 삶 속에서 조금만 일어날 때 그때 승리하는 게 믿음이지. 내 멋대로 살고 매일 실패하다가 막 주님이 막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면 그 나라 가서 아니 지금 현재도 승리 못하는 사람이 어떤 그런 영광 속에 들어간다는 무엇으로 이런 믿고 보증합니까? 그건 우리가 스스로 속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항상 강조하는 게 믿음은 조그만 거, 작은 거,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열매 맺어요. 이해가시죠? 그냥 봅시다. 20페이지 보면은 우리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들이 그리스도 동일화될 때라는 사실을 앞에서 강조했죠. 하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온전히 하나가 되었단 말이고 사실 열매 맺는 모든 변화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우리 안에 것은 하나 되는 일이라 그 말이에요. 그럼 하나 되는 일이면 이차 중요합니다. 가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열매에도 일어나야지. 하나 됐다면.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고난 받으셨다면 우리도 고난 받아야 되고 하나님은 어떤 열매를 맺었을 때 이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도 열매를 맺게 하셨다면 그래서 낫기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온 우주의 왕이 되시는 열매를 맺었다면은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고 우리는 반대로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리스도에서 일어난 똑같은 일을 우리에게도 적용하셔서 우리도 고난받고 세상도 미움받고 그래서 승리해서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데 우리의 장점은 뭐예요? 우리 앞서 하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가셨으니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럴 뿐만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이 우리 연약함 도우셔서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셔서 이 일을 행하는 자들이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죠.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열매 맺는다? 기복주 신앙은? 기복주 신앙의 문제는 뭐예요? 하늘에서 누릴 걸 이미 이 땅에서 완성된 것처럼 착각해서 이 땅에서 누리려고 한다. 그건 아니다. 하늘나라 가만 누리지만 지금 이 땅은 고난받게 된다.
그래서 밑에 보면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이 우리들에게 큰 변화를 가져온다.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세상과의 모든 관계가 영원히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닌지는 무엇을 가장 정확히 나타납니까? 무엇을 가장 극나라하게 극적으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이 증명됩니까? 그러니까 고난이든 지금 말하고 맥락상 관계 무슨 관계? 어? 무슨 관계? 세상과의 관계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세상과 물론 그리스도 관계죠. 근데 그리스도 관계 어디서 투영됩니까? 세상과 관계에서 세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여러분이 그리스도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바깥에 있는가를 여러분 드러내는 결정점입니다. 그래서 항상 구원에 대해서 말할 때 성경은 세상과 관계, 너희가 세상,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돼. 세상이 우리에 대하여 못 박혀 죽었고 우리도 또한 세상에 대해서 걸어가느라. 그러니까 세상과 우리의 관계는 뭐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순간 세상과 우리 관계는 끝났다는 거죠. 죽었다는 거예요. 그 이중적이죠. 세상도 우리에 대해서, 우리도 세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세상이 여러분 대해서 미친놈들 사람 취급 안 하는 거예요. 예수쟁이들 무시하고 멸시하고 마지막에 되어갈수록 이제 여러분들은 극적으로 예수 믿는다. 지금도요. 학교 가서 애들이 예수 믿는다. 직장에서도. 우리 권구 형제도 그러더라고요. 교회 다닌다. 교회 간다. 예수 믿는다. 직장에서 완전히 왕따래. 대한민국이 지금 그렇게 변했죠. 학교에서 애들이 나 교회 간다. 완전히 웃음거리래. 조롱거리래. 이게 지금 10년, 20년 전에 영국과 아침에 오면서 그래서 우리 아침에 오니까 옆에가 바로 중학교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중학교인데 막 오는데 우리 알베르타로 데려가는데 뭐 아까 학생 보니까 화장을 찐하게 하고 가서 뭐 학생이 냈지. 중학생들 보니까 다 화장하고 타네. 근데 우리 사람들 그래서 내가 30년 전에 영국 가니까 그 우리 옆에 학교가 있는데 고등학생들이 나오는데 다 화장하고 다니는 거야. 미친년들이 다 있나 내가 어떻게 학생들이 저는 화장을 하고 그때 한 번도 화장 안 했거든요. 30년 전에는. 지금은 그냥 초등학교까지 화장을 못하는데 참 내가 그거 보면서 참 뭔 말하다 이 말했나 보다. 내가 왜 흥분했나 몰라. 그렇죠.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 세대를 거슬리고 나가야 돼. 그런데 나는 이제 내 사진을 보면서 참 이렇게 부끄러운 게 내가 조금 사랑합니다 손들고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고 막 눈물 흘릴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게 우리 지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 지표는 뭐냐면 세상에 대해서 죽었냐 성경대로 말해요. 이중적이죠.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세상이 여러분 죽은 자로 여깁니다. 내가 진짜 신앙을 고백하고 그 학교 가고 뭐 하다 보면은 학교 가서도 직장에서도 예수 믿는다. 이제는 완전히 왕따당합니다. 왕따당. 세상에 대해서 우리 좀 그리고 우리도 그럼 우리는 뭐 그런 세상에 대해서 매달리잖아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막 출세하고 성공할까 뭐 할까 막 출세하고 성공하는 게 나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져서 그런 세상에 그냥 자기 밑에 들어오려고 지금 바라보는 찍고 있잖아요. 우리들이 그리스도 나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관심보다도 그 세상 사람들 어떻게 하면 내가 막 거기 들어가서 나도 막 한편이 될까 뭘까 하는 세상 사람 마음이 있다면 세상에 주관된 사람이 우리를 얼마나 우습게 알겠느냐. 나는 참 내 자신 보면서 진짜 세상에 대해 얼마나 죽었는가. 이게 있지만 저는 참 고민해요. 솔직히 목사이지만 안전하지 않고 뭐 불안전한 정도가 아니고 정말 생각해보면 왜 내가 세상에 대해 그렇게 민감해? 세상 자체가 아니고 세상에 돌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 예를 들면 뭐 SNS 뭐 그런 거 보자면 난 뉴스를 많이 봅니다. 뭐 어떤 분이 뭐 하나 했는데 또 막 댓글 다니까 조금 왜 그러냐 왜 그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댓글에 그렇게 그것도 자살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왜 그래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말하는 거 평가하는 건데 그렇게 민감하고 죽고 사느냐. 왜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민감함으로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평가를 왜 그렇게 민감해? 이게 세상이 움직이는 원리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만약 목사님 나를 어떻게 생각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해? 나를 존경하는 거야, 미워하는 거야, 나를 뭐 무시하는 거야? 참 이게 세상의 풍조에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죽지 아니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살 수 있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다.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다라고 뭐라고 말하느냐? 세상에 대해서 여전히 살아있다. 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에 익숙하냐면 자꾸 긍정적인 것을 자꾸 추구하는데 예수님 사랑합니다 뭐 하는데 긍정적인 게 있으려면 긍정적인 것은 뭐예요? 첫째 출발해. 부정적인 것이 부재해야 돼. 무슨 말 이해하시죠? 부정적인 것이 부재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늘을 사모하는 자들은 반드시 부정적인 게 뭐예요? 세상의 것을 사모하지 않고 세상에 죽어야지. 무시하고 멸시해야지. 없으면 어때? 뭐 하면 어때? 뭐 있어서 나쁠 건 없죠. 나쁠 건 없지만은 주면 감사하고 없으면 말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세상에 대해서 편하지 않다면은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것이 부재하지 않다면은 그래서 우리가 꼭 잊지 말고 기도할 것은 세상을 미워하게 주려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세상을 미워했을 때 세상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죠. 하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그랬잖아요. 뭐를 미워하라는 거죠? 세상을 움직이는 이 뭐라고 할까? 세상의 풍조를. 여자애들 벌써 왜 화장하고 다닙니까? 요즘 연예인이 아니면 받아들이고 있죠. 그럼 남자애들 인기 끌려면 뭐였지? 공부 잘하고 여자애들이 좀 신중하고 뭐 이런 거 전혀 없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뻐서 뭐해서 막 미니스커트 좀 어디까지 올랐지 나 모르겠어요. 하여간 뭐 그러고 다니는 이게 뭐냐 세상의 풍조라 믿는 자들은 이런 걸 따라가면 안 된다. 거룩하고 정결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직도 세상의 풍조, 돈이 없으면 뭐가 없으면 하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흘러가 있다면은 솔직히 말해서 우리들이 예수를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정적인 것에 상당히 초점 맞춰서 세상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이게 사라져서 얼마나 자유로운데. 왜 그럼 자녀들 때문에 고통합니까? 자녀들 성공해서 자랑한다. 이것이 기준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안 되니까 좀 힘든 거 아니야? 여기에 대해서 이런 모아야 된다. 우리는 이미 예수와 함께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을 때 이미 죽었단 말이야. 진짜 여러분 예수님 받아들이셨냐 그 말이야. 받아들이셨다면 이것이 마땅히 죽었어야 되고 그 죽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고 이것이 올라올 때마다 죽은 자로 뭐 할지니라? 여길지니라 그러잖아. 나 죽었지. 죽은 사람이 하고 다시 십자를 가지고 그 생각을 못 받고 고백하고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마음 정결케 해서 불의에서 건져주신다. 세상에 대해서 죽지 않는다면 그래서 제일 큰 죄인은요 잘 들어보세요. 윤리적 도덕적으로 실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가끔 뭐 성질도 낼 수 있고 뭐 음란한 마음도 품을 수 있고 뭐 잘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제일로 하나님이 증오하신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왜? 소속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거 싸워야 돼. 얼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얼마나 열정도쯤을 높이느냐 하는 것은 이런 그게 중요한 이슈가 아니에요. 중요한 이슈는 얼만큼 세상에 대해서 이런 자유하십니까? 얼마나 성공한 친구들을 보면서 자유하냐고. 얼마나 뭐 직장, 좋은 직장에 좋은 대학교 들어가는 그런 사람 보고 난 신앙은 지키고 있어. 그러면 주일날 지키기 위해서 직장 취직까지 못 사는 사람 있을까? 나도 주일날 그때 시험 때 다 됐는데 공군 부안장교로 들어가 딱 좀 다 해놨는데 그때 주일날 시험을 보기 때문에 안 갔다. 그때는 막 믿음으로 그런 거 아니겠지만 그럼 하나님도 기쁘게 여기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고난과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걸 기억하지 않으시겠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마음에 잘 기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뭐에 달려있다? 세상만큼 미워하느냐. 아멘. 왜 세상 미워야 되죠? 세상에 주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 영원한 원수잖아. 하나님 영원한 원수가 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사랑을 좋아한다? 이건 좀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우리가 말도 안 되는 하고 있잖아 우리들이. 이걸 우리가 가슴 아파해야 된다. 이제 민감해서 성령 역사하시면 이런 부분이 통감되어서 회개하게 될 것이다. 자, 그다음 봅시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쭉 내려오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 체험하든 간에 받아들이는 순간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그리고 대적 상태 이미 들어갔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연합한 자들은 자연스럽게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핍박과 모든 공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오는 공격과 고난이 없다면 그걸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이 있는 것이 유익이다. 그리고 감사다. 근데 육신은 즐거워 안 즐거워? 안 즐겁지만 진리를 아는 우리들은 그렇게 받아들였죠. 그래서 여러분이 삶에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고 생활이 어려움이 있거든. 뭐 육신 어려워요. 내가 어렵지 않다는 말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무 이상 여기지 말라. 기죽지 말라. 아멘. 다윗 보세요. 다윗이 기죽을 지금 완전 바둑 뭐야. 다윗보다 더 깊은 나라에게 떨어져 본 사람 누가 알지? 그래도 그는 견뎌내잖아. 우표 주시잖아. 자, 그다음 봅시다. 우리는 그들의 철저 원수된다. 그래서 멈추지 않고 우리를 조롱하게 공격한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 이 세상에 살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시련과 환란, 즉 고난의 중요한 원인인데 이 고난과 자기 죄 때문에 일어나는 일을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난 너무 구분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기 죄로 일어난 일이라 할지라도 그걸 우리가 유익하게 이용하면 되잖아. 그래서 이것이 죄는 아니고 막 원인 따지다 시간 다 가버린다. 고난도 나는 고난을 조금 넓게 해석해서 혹시 내가 저지른 잘못이라 할지라도 그 잘못의 대가를 좀 치르게 하시죠. 나는 우리 양평 땅 사고 지금 10년을 고생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 그걸 하나님이 그렇게 벌 주시냐면 내가 그때 그 주술에 빠져가지고 신비주의 운동할 때 어떤 분이 탁 거기 아직 비수처럼 꽂아놨어요. 그 치유센터를 거기다 하면 좋겠다 하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고통을 난 기도하면서 지금도 씨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시는 것 같아. 너 그 주술이 언제 빠지려면요 눈물 좀 더 흘려야 돼.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주님 이 아픔을 내가 피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주술에 의해서 내 잘못 내려진 결정 또 욕심 탐심이 주님께 뿌리째 볶고 나십니다. 다 고통하고 보면서도 내가 싸워야 돼. 예를 들면 이게 내 실수죠. 실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내가 싸워야 될 고난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다시는 이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내가 신비주의로 안 빠질 수가 없죠. 지금 고통하고 있으니까. 우리 가정도 엉망진창 하나 회복시켜 주셨으니까 언제가 때가 되면 주님 회복시켜 주시겠지. 하나님 우리 거쳐도 좀 나는 이번에 이사 가는 것도 하나님 참 큰 은혜. 저도 좀 목회자니까 조마조마한 마음도 있겠죠. 이렇게 해야 되나. 근데 어쨌든 교회가 유익이니까 뭐 90만 원 벌게 되어져 있고 뭐 제가 또 이렇게 빌려오고 유익이니까 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어떤 감사함이 들냐면 참 하나님께서 이제 이 영역에서 놓아주시는 거예요. 난 그게 감격스럽더라고요. 또 이제 다른 마음도 있지만 어쨌든. 그래서 나는 이제 그것도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면 철저히 뭐 하냐? 내가 과거에 저질렀던 이 추술의 죄들. 얼마나 큰 죄를 내가 많이 저질렀겠어. 내 실감을. 그러니까 이게 고통받게 하시면서 이제 다시는 내가 그 죄를 내가 범하지 않아요. 다시는 그런 주술도 가지 않아요. 다시는. 뭐 치유센터다 뭐다 뭐 그런 거. 정말 내가 하나님의 길이 아니었거든. 아니었는데 잠시 잠깐 들어가서. 물론 여러분 그것 좀 여러분 만났죠. 이제 하나님 여러분 구원하시려고 나를 또 그렇게 인도하셨으니까 그런 게 있겠죠. 그래서 이런 고난을 우리가 찾고 모아야 된다. 활용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받아야 돼요.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회개해서 잘못된 것을 고치고 다시는 그 죄악의 길로 들어가지 않도록 매는 세게 맞아야 돼요. 그 매 맞을 때는 도망가지 마시고 피 흘리세요. 거기서 낮아지시고 깨지시고 부서지시고 하나님 빨리 고난이 끝나게 되라 그런 기도 하지 마시고 물론 소원은 드려야 되지만 하나님 때 내가 훈련되고 연단되어졌어. 됐다 했을 때 우리 가정도 기가 막히게 기적적으로 놓아주실 것 하나님. 노역의 때가 끝난 거예요. 뭐 아직도 우리는 뭐 더 가야죠. 한참 더 가야 되지만은 노역의 때가 끝나. 나는 성경 말씀 살아있다고 믿는 거예요. 노역의 때가 끝났고 저주의 때가 끝났어요. 그때를 여러분 맞춰나가야 돼. 그때를 기다리면서 오늘 또 인내하고 참고 견디 우리가 변화돼야 돼. 우리가 세상에 십자가 못 박혀 죽은 사람들이 세상에 대해 살지만 하나님에 대해 사는 사람이 되어지면 때가 되면 하나님 놓아주시면 하루아침에 됩니다. 아멘. 하루아침에 돼요. 그때를 단축시킬 수 없어요. 우리는 그 고난 앞에서 머리 숙이고 나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세상부터 오는 공격을 우리가, 그래서 밑에 내려오면은 그리스도께 세상에 속하였던 우리를 택하여 불러냈기 때문에 빼내어버렸단 말이야. 그래 얼마나 미웠고요. 한참 지금 자기들을 사랑하고 서로 이렇게 사랑하던 사람들이 그냥 불러내서 빼버렸으니 우리가 이쁠까 미울까? 응? 아직 팀인들 야구팀인들 한 팀에서 이쪽 월급 더 준다고 홀로 가버렸어. 그럼 그놈이 더 미워 안 미워? 더 미흡죠. 가서 또 홈런까지 쳐봐. 그러니까 지금 사단의 얼음의 나라들 여러분들이 뭡니까? 돈 더 준다고 해서 갔잖아. 일로 왔잖아. 영원한 생명을 준다고 해서 일로 와버렸잖아. 아멘. 그리고 또 우리는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지금 어둠에 다녔고 막 사단하고 막 욕하고 대적하고 싸우잖아. 약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가만히 있겠어요. 무슨 얘기 아니에요. 실제적인 얘기예요. 그 사단과 그 어둠의 세력은 총력을 기울여서 여러분을 공격할 것이다. 다만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이죠. 하고 그 승리를 믿고 싸우라. 가만히 있다 당하지 마시고. 그런 세상을 저와 여러분이 뭐하고 있으니? 짝사랑하고 있으니 이게 지금 될 말이냐. 이게 지금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슴을 치고 통탄해야 될 문제다. 그런 원수들, 지금 원수는요, 여러분 죽이기 위해서 기회만 노리고 있는데, 그 원수에게 비유 맞추고,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이러고 있으니, 이게 지금 무슨 꼴이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이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런 원수를 미워해야 되죠. 마음을 다해서. 그래야 우리는 승리하게 되고, 그래야 우리가 자유롭게 될 것이다. 원수는 우리를 공격한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와 더욱더 가까워지려고 하는 자들은 반드시 예수님이 당한 것처럼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게 있죠. 아이덴티피케이션 뭐라고 설명할까? 동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몇 계신데 예수님께 가까이 갈수록 뭐가 온다? 고난이 옵니다. 그리고 세상이 핍박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우리 죄도 있지만 그런 예수님 때문에 당한 어려움이 있다면 그 모든 고난은 무슨 증거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가까워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건 낙담하면 안 돼요. 그래 고난 자체는 축복이다 아니라 하늘나라 갈 때 온전히 다 풀어질 것이다. 이 이해만 바꿔도요. 이 이해가 굉장히 힘이 됩니다. 어려움 있을 때. 왜 어려움 있을 때 뭐죠? 낙담하죠. 왜 낙담합니까? 첫째 수치심이 오기 때문에 낙담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죠? 다른 사람 볼 때 우리 무의식의 얼굴이 가려워집니다. 내 주는 내 무엇을 잘못했길래 수치심이 일어나죠. 수치심이 일어나면 낙담하죠. 낙담하면 뭐 합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뭐가 있을 때 기도하죠? 그렇죠. 소망이 있어. 요즘 대답을 너무 잘해갖고 이뻐. 뭐가 없으면 낙담하고 소망이 없어. 소망 뭐야? 그리스도께서 건져 주실 것이다. 이게 바로 땅을 고개를 쓰고 땅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소망은 언제 있습니까? 생각에서 있습니다. 지금 내가 뭔가 잘못됐어. 다른 사람 저 자녀는 뭐 저게 이번에 서울대 들어가서 어디 취직했다는데 우리 자녀는 뭐야 하고 여러분 영혼의 복은 고개는 숙여지 땅을 바라보. 그럼 뭐랍니까 성경? 내가 어디 산을 볼 때 뭐 하고 쳐다보라고 하지?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 눈을 들어야 돼. 영적인 거, 영적인 거. 낙담하고 있던 자리, 낙마하고 있던 자리, 수치스럽게 여기서 고개를 들어서 뭐예요? 하나님 바라보라.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시는가?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셔 아들도 아끼지 않냐고 십자가 매다신 그 하나님께서 왜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십니까? 미워서? 미워서 여러분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들을 어떻게 보내주신대요? 그러니까 십자가 비밀을 아는 자는 이게 다 해결돼요. 사실 이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자꾸 의심이 생깁니다. 십자가를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사랑하셔서 나에게 보내줬던 사실 진심을 믿는다. 그 조선 아버지께서 왜 이 조그만 일은 어려움을 주실까?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나의 영혼에 유익함을 주시려고 그러시는구나 하고 완전하진 않지만 그것 이해가 되어지면 이제 거기서 이선하고 그때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 볼 수 있죠. 기도는 하더라도 땅을 쳐다보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지 않아요. 기도하죠. 낭망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 기도 들어줄 거야? 뭐 하나님 뭐 사랑도 안 하는 이게 무의식 속에 팽배해 있으면요. 우리 기도는 죽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소망을 가져요. 하나님의 아들까지. 그 성경 말씀이 해결해 주는 거예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이보는 우리에게 은사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고개를 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열매 맺는 삶과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당하면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하나입니다. 다시 중요합니다. 고난 받음을 피하는 자들 그리스도께서 만미하면 그 어떤 열매를 기대하지. 자, 벌써 고난 당할 때 고난을 이기고 더 어떤 그 축복이 주어진다. 이게 중요합니까? 고난 속에서 연단되어져서 여러분의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서 이제 나중에는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승리하는 사람처럼 무엇이 열매입니까? 후자죠. 근데 인내 없이는 열매 없어요. 그래서 열매란 개념을 바꿔야 됩니다. 세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가장 큰 열매는 그리스도,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충분히 자라나서 우리는 다 사라져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100% 여러분을 지배하는 그 상태, 이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가지신 놀라운 축복 속에 들어가는 거죠.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가 있습니까?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받음을 피하려고 하면 피하는 자들은 어떤 열매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싸워야 돼요. 열매 맺으려면 반드시 고난받아야 됩니다. 자, 우리들이 열매를 맺도록 돕는 것은 놀랍게도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나는 몰라서 제가 부정적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여러분 고난 없이 열매 맺는 경우는 나는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물질이 성공이나 뭐 그런 거는 모르겠어. 그러나 진짜 우리가 말하는 참된 열매는 고난 없이 맺어지는 사람은 나는 한 명도 내 생에 본 사람 없습니다. 반드시 모르는 인간은 고난을 통해서 열매 맺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뭐를 피해야 된다? 고난을 피하는 자세, 그 다음에 고난을 당할 때 이상히 여기는 자세, 수치스럽게 여기는 자세 가지면 안 돼요. 당당하세요. 오히려 그 고난이 여러분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연합했던 증거죠. 목회하면서 현재 어려움이 있다면 저도 막 부끄럽게 여겼는데 이게 진짜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고난 당함이 내게는 유익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당당하세요. 당당하라는 말은 막 떠들고 자랑하라 그 말이 아니고 마음속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걸 부끄럽게 여기고 하나님 피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당당하게 사실 죄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 잘못됐을 때 당당하게 사세요. 담대하게 사시고 믿음으로 사시고 오히려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자랑거리지 여러분이 자식이 자랑거리입니까? 실망하는 사람은요 자랑거리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저 안 됐을 때 실망하는 거예요. 아예 자랑거리 안 여기면 실망 안 합니다.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로 우리가 즐거워해야 된다. 그래서 고난을 피하려는 헌신이 모든 열매를 맺는 방해합니다. 자, 여기도 밑줄 뭐가 여러분 모든 열매를 맺는 방해합니까? 이건 통과해야 될 문제입니다. 환경이 잘못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 잘못 만나서 열매 맺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죽을 때까지 여러분 생에 여러분 자식들에게는 열매 안 맺힙니다. 열매를 맺지 못해 유래는 뭐냐? 고난을 피하려는 여러분의 자세 때문에 그래요. 기뻐하지 못하고 즐거워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항상 우울하고 수치스럽고 그런 사람이 무슨 생산적인 일을 하겠습니까? 회사 가서 일을 시켜도 어떤 사람은 우울증 있는 사람, 즐겁게 일하는 사람 전혀 다르죠. 영적으로 우울하게 되어지면은 이러면 절대로 그건 잘못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이거를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고난을 피하는 자는 아무런 열매 따릅시다. 고난을 피하는 자는 아무런 열매 맺을 수 없다. 시작. 고난을 피하는 자들은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게 우리가 막 철학을 받아들여야 돼. 고난 피하면 아무것도 안 열립니다. 편하게 살 수는 있어요. 죽을 때까지 편하게 살 수 있을지만 그건 열매 없죠. 그 사람 죽는 거고 하나님 나 들어가지 못하는 거고 열매 맺는 자들은 반드시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고난 받음을 요즘은 고난을 막 추구하라 그런 얘기는 아니죠. 다만 고난이 올 때 어차피 추구하지 않아도 고난이라는 손님은 계속 여러분의 문을 두드리게 돼 있어요. 그래 안 그래? 좀 멋있는 말이다. 그죠? 고난이라는 손님은 계속 문을 두드리게 돼 있어요. 죽을 때까지. 자, 글쎄요. 나를 좀 질서 더 많으니까. 보니까 여기저기 다 약해져서
병이라기보다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유지하고 있죠. 보면 여기가 아프고 저기가 아프고 그래 안 그래? 정해진 장면 빼놓고. 이게 이제 우리가 받아들여 놓아야 되는 그런 현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꼭 다른 문제가 아니죠. 이게 바로 고난이었고 하나 예를 들자면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느냐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걸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나는 그렇게 난 주님 가까울 때 가깝다 모실 때 가깝다는 생각이 나이 들면서 더 강해져. 어차피 나는 죽으면 만나야 돼요 그분. 그래서 이 고난에 대한 극적인 뭔가 긍정적인 자세가 굉장히 우리 삶과 주님과의 관계를 결정적인 중요한 그런 열쇠가 되어집니다. 하는 걸 저는 발견했습니다. 자, 화장실 좀 다녀오세요. 자, 그 다음 벌써 그 다음에 더 많은 열매 맺기 위해서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참절에서 주는 아버지 농부라 열매 맺는 가지는 잘라 더 열매 맺게 하시다. 이게 중요한 부분. 열매 맺는 가지는 잘라 더 열매 맺게 하신다. 이거 봐라. 열매 없는 가지는 뭐예요? 그냥 놔둡니다. 놔두다가 그냥 나중에 딱 잘라서 불에 던져버리고 이거 보니까 열매 잘 맺게 생겼네? 괜찮네? 하는 열매는 뭐예요? 오히려 잘라서 전지해서 더 먹게 해준다. 그래서 전지 방법이라 뭐나 풀은 뭐라고 합니까? 이거는 열매 몇 개 잘 이렇게 자르는 거는 가지치기 전정. 이게 우리 저 전문가거든 우리 은지자매가 전정이래 전정. 전지 전정이라 고쳐야겠다. 전정. 이게 무식한 되어서 난다. 전정. 프로닝. 이게 뭐예요? 미워서가 아니라 없애기 위해서가 아니라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하기 위해서 오히려 가지쳐. 이 가지치기 하지 않으면 뭐예요? 전부 뭐가 됩니까? 복숭아도 개복숭아 되는 것이고 그 개복숭아는 젖붙여지만 제가 어디 갔더니 믿는 분이 하시는 이 농원 같은 데 있다 보니까 사과가 막 쩌랑쩌랑 있는데 다 못 먹게 생겨 조만하게 쩌랑쩌랑 달렸는데 근데 주인이 그러더래요. 그냥 보기 위해서 이렇게 놓은 거다. 그러보니까 많이는 달렸는데 먹을 거 하나도 없어. 이거 뭐를 안 했기 때문에 에이 전지라면 안 되지. 전정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게 하고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뭐예요? 농부는 뭐 한다? 전정을 한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 삶의 전정, 막 가지치기 없었게 조금 쉽다? 전정 그럼 너무 고상한 말이라. 왜 그걸 하십니까? 열매 맺게 하고. 만약 하나님께서 이런 가지치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맺는 열매는 다 주렁주렁 맺을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많이 열매 맺을도 하지만은 먹을 수 있는 열매 하나도 없다. 그럼 적어도 제가 이만큼이라도 변화되어져서 그래도 하나님 받으신 열매가 그래도 조그마한 거지만 맺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나의 잘못된 것을 잘라내셨기 때문에. 뭘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그 일을 안 하셨던 나나 우리 집사람 이현성 목사님 고난 많이 겪었습니다. 생각 못하지만은 시험과 실험 많이 겪었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많은 저런 시련을 통과하지 않았다면 우리 이현성 목사 저런 사람이 됐을까? 나는 안 됐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은혜스러운 거지. 물론 이것 자체는 어렵고 힘듭니다. 이거 쉽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것들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열매 맺게 하셨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성숙한 열매를 기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까? 스톱! 그만하지 마세요. 그렇게 기도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좀 이렇게 기도하자. 하나님 가지칠 때 좀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 좀 살살 좀 해주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어차피 모든 고난은 찾아옵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나 말하고 잊어버렸어. 뭐죠? 나 잊어버렸어. 고난은 항상 문을 두드려할까 손님처럼 옵니다. 항상. 어차피.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그 고난의 뜻을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 가지치기 잘해서 열매 잘 맺는 사람 되게 해줘. 주님이 이 부분을 채우니까 아까 얘기했죠. 저도 제가 탐심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부지런히 하나님 탐심과 탐식을 제거해 주시. 하나님 앞에 열매 맺기 시작. 그건 기도해야 되는 의무가 나한테 있다면 예를 들어. 여러분도 여러분 영역 속에서 허락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금 가지치기를 하고 계신 영역이 있다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협력하여서 열매 맺도록 발버둥 치는 것은 우리의 임무다.
없어버려. 지식을 가지고 보여줍니다.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부분이 가지를 치고 계십니까? 그런데 도망가거나 저항하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각자 이럴 때 성격에서 주시는 어떤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 일단 그 단어들 몇 개 적어 놓으세요. 옆에다가. 좋은 농부는 반드시 뭐 하신다? 전정 가지치기를 한다. 나쁜 농부는 버려준다. 버려준다. 왜 사단이 나쁜 거냐? 사단에 속한 자는 사단이 절대로 버려준다. 지 멋대로 하도록 도려준다. 자, 가장 큰 저주가 뭐죠? 성경에 로마서에는 하나님 그러죠. 상실된 마음, 미친 마음이야. 지가 없으면 미친 같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뭐 하사? 버려주사. 그러니까 그것이 쭉쭉 어디까지 흘러가죠? 나중에 성경 로마서 1장에 나오죠? 동성연애입니다. 죄 중에서 최악이 동성연애입니다. 뭐 다른 죄보다 더 크다는 것이 아니고요. 동성연애는 이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과 멀어진 가장 극적인 죄가 동성연애. 동성연애 자체가 더 나쁘다 그런 것이 아니고요.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상실한자 버려주면 인간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살인과 분노와 이걸 뛰어넘어서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이게 동성연애. 그러면 동성연애는요, 잘 들어보세요. 동성연애를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막 정죄하고 막 그런 목적이 아니고, 그럴 때 긍휼히 여겨야 되겠죠. 그러나 항상 역사의 마지막 끝에 역사가 소돔과 고모라가 왜 불이 타졌습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지.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동성연애거든요. 그 천사가 오죠. 천사가 오니까 얼마나 잘생겼겠습니까? 빛 가운데. 그러니까 막 뭐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그 성에 있던 모든 남자들이, 여자들이 아니고 남자들 다 모여들죠. 뭐하고 해서? 동성연애하고 해서. 내놓으라고 좀. 1번의 원인이 이러면 하나님 지식이 동성연애. 그래서 난 동성연애를 특별히 뭐 반대하고, 우리가 막 동성연애 차별 금지권 뭐하자. 나는 나 그거 막 나가서 대모고, 나 그런 데 에너지 쓰지 말자. 어차피 통과지금 됩니다. 그걸 뭐 막자. 그거 막는다고 그러면 기독교가 새로워집니까? 아니요. 기독교는 나는 고난이 필요해. 핍박이 필요해요. 그래서 막 정치운동하다 접해가서 뭐 손해원 목사님 같은, 나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한국교회가 일어나서 왜 기독교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주장하면 안 돼. 오늘 현대 기독교는 뭐냐? 핍박이 없어서 부패한 거예요. 한국 기독교. 고난이 없기 때문에 한국교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기회예요. 이재명이 주신. 핍박해야 돼요. 막 잡아갖고 막. 응? 나는 여러분 이상하게 들지 몰라. 난 지금 한국교회가 정말 뭐라고 써요. 제자리에 돌아가서는 좋은 기회를 하는 난 주셨다고 생각해요. 한국교회 고난받아야 돼요. 잡혀가야 돼요. 그래야 순서 깨끗해집니다. 근데 우리는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자, 뭐를 얘기했냐. 동성연애는 그 조치 자체보다도 하나님이 버려주시는 것이 어디까지 인간이 타락할 수 있냐. 이런 보세요. 인간의 가장 큰 본성이 뭐예요? 성욕이잖아요. 성적 욕망이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면 성적 본능 뭐 남자가 여자를 해서 여자가 남자를 향해서 가장 근본적인 중요한 성적 본능, 인간의 가장 깊은 영역까지 타격을 줘서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주고 음욕을 품을 수 있는 단계까지 간다. 이게 바로 뭐의 결과냐? 하나님의 버려두심이 어디까지 미칠 수 있냐 이건 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저주는 뭐예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버려두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큰 사랑의 표현은 뭐예요? 잘못된 길 나갈 때 개입하시는 거죠. 이 잘못해서 하지 마. 뭐요? 고난과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거 가서 뭐를 들어가서 막 이 주소에 빠져서 막 치유사한테 한다고 막 그 들떠서 막 여의를 저질러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막 그냥 당장 갚아주시고 오히려 그 땅에 막 대박지가 올라서 막 그렇게 쓰면 내가 이 주술에 대한 것을 버릴까 안 버릴까? 버릴까 안 버릴까? 안 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 뭐야 막 고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막아버리시고 눌러버리시는 거예요. 그 내가 막 고개를 못 드는 거예요. 내가 막 옛날에 막 얘네 인사할 때 뭘다 막 고친 능력 있다 막 그거 떠들고 다녔는데 지금 막 머리 못 들겠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는 그런 일 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하겠죠. 그러니까 뭐라 하면 고난 당하면 되게 유익기.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시면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미워서 뭐 하는 거야? 버려두는 거야. 내 멋대로도 잘 되는 사람 부러우면 안 돼요, 여러분들. 어째서 우리 교회에서 저렇게 말도 안 되고 맨날 먹기도 속만 썩이는데 올 때 저 사람 돈도 잘 버냐? 여러분 그거 생각 바꿔야 돼. 성경대로 사고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단 말이에요.
도둑질 해서 잘 되는 거 하나 개입 안 하시는 거예요. 그 버려졌기 때문에. 그러나 버려지지 않은 사람은 뭐야? 개입하신다 그 말이에요. 잔소리 하신다 그 말이에요. 때리신다 그 말이에요. 고난 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것을 막 파괴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신다. 그러니 고난 있는 사람이 축복이 없는 사람 없는 게 축복이. 하늘나라 가면은 고난 받고 싶어도 고난이 없어요 거기가. 그러니까 이 멘탈리티 사고를 바꾸면은 우리는 달라진다. 그럼 뭐요? 수치심 사라지지. 왜 고개 숙이고 다니나? 왜 기죽어서 다니나? 그런 얘기죠. 그래서 농부들이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고난이라는 가지치기를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열매를 잘 맺지 못한 수많은 이유가 있다면 잘 들어서 이게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허락하신 인생의 고난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이고 그것을 피하려 하기 때문이다. 이 생각을 안 바꾸면 여러분 피해자다 뭐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있고 환경이 바뀌면 열매를 있다는 생각하는 사람 죽을 때가 열매 없습니다. 바꿔야 돼요 생각을. 무엇이 어려움을 만든다?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그 하나님 주시는 풀서에 지금 가지치기를 해서 지금 이거 있잖아 가지치기를 해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해. 그러면 열매를 맺으려면 가지는 어떻게 해야 돼? 예? 그게 맺게 하잖아요. 그대로 하나님 하시는 대로.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어? 왜 나만 그래요? 막 그렇게 기도했어 안 했어요? 기도했지. 그래서 나도 그렇게 했지. 왜 하면 이렇게 피하잖아. 그러니까 잘려다 이리가 저리가. 얘들 머리 깎기 쉬워 어려워. 얘들 머리 깎기 어렵죠. 아까 쟤들 머리 대고 얼마나 어렵지. 난리 피잖아요. 그럼 뭐 한 대 어디 터지나 가만히 있어 말이지. 여러분 이거 난 진짜 중요하다 생각해. 고난 받을 때 잠잠해서 침묵해야 되고 고난 받을 때 도망가면 안 돼요 여러분. 견뎌내세요. 그럼 견딜려면 뭐가 바뀌어? 생각이 바뀌어 사고가. 나 저주받는 게 아니야.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된 거 따지면 잘못되지 않은 인간이 어디가 있어. 잘 되는 사람 잘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건 하나님 눈에 볼 때는 똑같 50보 100보라. 그럼 하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면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고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럼 그 과정은 아프죠. 아프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연단시키고 죄를 제거하셔서 그냥 열매 맺는 사람 만들려고 해요. 그냥 그 안에 가면 뭐 적극적인 자료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그대로 맡겨야 돼. 자르면 잘리세요. 수치스럽게 만들면 수치를 당하세요. 다윗 보세요. 침묵하잖아요. 누구야 그게? 누가 막 욕했지? 시므이가 저자도 욕했죠. 가만 놔둬.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라 하셨으니 누가 그걸 막 자기 손에 힘이 있어도 안 죽이잖아요. 참까지. 그런 자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 고난을 견뎌낸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나는 이 성경적 사고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이게 위대한 게 아니에요. 몇만 명이 몇천 명이 뭐 현장에 필리그램 보세요. 몇백만을 주니까 인도한다. 그렇게 하지만 그러고 나중에 보여. 열매 아니잖아요. 그게 무슨 유익이 있냐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 위대한 사람이에요? 고난을 견디는 사람, 이겨낸 사람, 고난 앞에서도 마음의 평절 유지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진 자들이 그 사람들이 상태를 본다 했구만. 너 이 열매를 맺었구나. 조각을 할 때만 이렇게 하잖아. 그럼 완성돼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모습이 다 이루어지는 이것이 기뻐하는 것이 조각이 막 완성도 안 돼. 나가서 막 이거 해가지고 저거 해서 그런 거 아니라 그 말 생각 바꿔야 된다. 나도 자유로운 거 아니야. 나도 자꾸 무슨 유혹이다. 이 나이가 저쪽 뭐 이겠지만 열매도 없이 이게 뭐냐. 자꾸 그 열매는 뭐야?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거 자꾸. 그럴 때 뭐가 실패의식이 오죠. 우울해지죠. 나도 그런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자유로워야 된다. 그러려면 우리가 생각을 바로 잡으면서 우리가 얼만큼 만들어졌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디모데서 2장 3절 볼까요? 여기 가운데 보면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약한 성격으로 인해 고난받음을 두려워하는 디모데에게 유료하기보다는 너희는 한번 읽어. 그대는 시작. 그대는 중간 찾았죠. 시작. 그대는 22페이지. 그대는 중간 시작.
그리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훌륭한 근사답게 고난을 함께 달게. 자, 해서 주말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지금 디모데를 바울은 뭐라고 묘사하죠? 군사라고 묘사하죠. 그 디모데만 아니죠. 우리 모든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 그를 위해서 싸워야 되는 군사로. 그럼 군사는 뭐 훈련돼야죠. 연단돼야죠. 물론 주님이 다 싸워주시지만 그러나 나가서 싸움을 하는 우리들이 연단돼야 되죠. 이걸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전쟁 중이에요. 우리나라 지금 왜 문제가 있습니까? 이재명 정권 들어오면서 이북은 전쟁 준비를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뭡니까? 다 풀어버리잖아요. 우리 이거 평화해야 돼. 그러려면 전쟁의 의지를 가지면 훈련이고 뭐고 다 멈춰서 자극하지 말아야 돼. 그럼 이북도 안 하냐 그 말이죠. 이북은 더 열심히 하죠. 더 만들고 더 만들고 막 핵폭탄만 핵폭대 지금 50개가 넘어요. 하나만 서울에 와서 터지면 한 서울 인구 거의 다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합니까? 믿어야 된다. 얼마 믿음이 있는지. 참 이게 참 답답한 일인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예요. 군사는 뭐예요? 싸울 대상이 있다니. 사단이 존재하는 우리는 긴장 풀면 안 된다. 싸워야 되고 이겨야 된다. 그럼 뭐야? 군사가 잘 되려 훈련 받아야 된다. 그게 뭐냐? 고난이라는 게 고난.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강해져야 돼요. 군사로서 우리가 부름받았기 때문에.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계속 영적 전쟁을 하고 있죠. 우리는 패배하는지도 모르면서 패배 당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아 내가 군사구나. 군사는 싸울 대상이 있다. 적이 있다 그 말이야. 잊어버리지 말라 그 말이야. 나 가만히 있고 평화롭자 그러면 이북 김정은이 우리는 너희들과 싸울 마음이 없어. 이재명이 나는 너희들과 싸울 마음이 없으니까 우리 평화롭자. 훈련도 다 뭐 하지 말고 내려놓자. 그럼 그쪽은 듣냐 그 말이지. 그렇다면 그쪽에 이북이 김정일 감정 써서 그걸 다 핵무기도 포기하고 다 그렇게 천만의 말씀이죠. 적이 누군지 모르잖아.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 이제 나는 원수하고 사단하고 싸울 필요 없어. 난 그런 거 안 해도 되니까 그냥 나는 그렇게 살 때 너도 나 건들지 마. 그거 아니죠. 태부서 사자가 지금 우는 사자가 있어가지고 배가 고파서 지금 잡으려고 어떤 어린 새끼 명령한 것이 딱 있어 지금. 근데 막 잡아먹으려는데 순간에 사자가 아이고 태어난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내가 저거 잡아먹으면 되겠어 하고 그렇게 사자가 뒤로 몰러갔을까? 아니죠. 사자가 없이 가장 약한 부분을 쳐서 때려서 먹는 거죠. 1분 1초도 자비라는 게 없어요. 마귀의 원수에게는. 여러분 원수를 알아야 돼. 원수는 1초도 자비로움이 없어요. 연약하고 틈만 보면 순식간에 비집고 다 죽이고 빼앗고 도둑질하는 거야. 도둑놈이 여러분요 도둑질에 들어갈 때 내가 이거 다 도둑질하면 주인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그러고 이러면 도둑질 하려다가 돌아갑니까? 그 사람 도둑 자격증 다 뺏어버려야 돼. 그런 사람 그죠? 아니죠. 자회란 게 없어요. 도둑놈은 순식간 한순간을 노려서 그 사람 죽이고 빼앗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도 우리가 원수를 모르고 있고 세상을 모르고 있고 자비롭게 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긴장 풀고 있다. 왜? 기도하지 않으니까 깨어있지 않으니까. 성경 말씀 믿지 않는 거예요. 성경 말씀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데 우리 생각 세상의 생각 들으면서 꼭 세상이 뭐 다 그런 거 아니야. 세상에 보니까 막 착한 사람도 있잖아. 좋은 사람도 있잖아. 어떻게 세상에 어떻게 원수가 그건 일부가 그럴 거지. 세상은 안 그래. 이렇게 세상에서 자비로움을 가지고 있겠지. 다 먹히고 있단 말이야. 빼앗겨 도둑질 당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뭐 이렇게 하나님 세상을 좀 미워하게 하시고 세상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니까 성경만이 드러나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미워합니까 세상에? 어제 종교 지도자를 해서 유일하게 예수님의 종교 지도자라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놓고 보고 모든 종교 중에서 세상이 악하다고 지적하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예수가 내가 이 세상 나를 미워하는 것은 내가 보는 세상이 악하다고 그들의 악을 드러나기 때문에 세상 멸망한다. 죽는다. 끝난다. 기독교만이 말하고 있잖아. 기독교만. 세상이 종말에 대해서. 예수만이 말하잖아. 하나님 심판하시죠. 곧 얘는 불로 다 태워 없어버릴 것이다. 그런 세상 뭐랍니까? 그 어떻게 그런 일은 지구 안 명하는데 혹시 망하더라도 우리는 화성에서 지금 계속 화성 쏘아대잖아요. 개척 알잖아요. 개척. 이거 뭐합니까? 세상을 꼭 지구만 있냐? 화성 있다. 더 멀리 간다. 우리 더 많은 데 가서 생명을 번지어 살 거야? 지구 멸망 하나의 심판 웃기네? 이거예요 지금. 우리는 발견하고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악착같이 우리가 전진을 또 전진해야 된다. 그래서 열매 맺으려면 고난을 받고 또 고난을 받고 견뎌야 된다. 고난 없이는 결코 안 된다. 그래서
군사답게 고난을 함께 받아. 나는 누구다? 군사다. 성경 뭐라고 하죠? 군사로 모집한 자는 뭐예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나니 오직 자기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한다. 목적에서 원수하고 싸우려서 모집했으니까 우리는 뭐예요? 그 모집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마음으로 또 전쟁 나간 자. 고난과 더불어 싸우라 승리하자. 그래서 우리가 누군 자를 보여주자.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냥 오지 마세요. 나였죠. 이런 생각하는데 저 다음 주일부터 좀 표현이 그렇다. 다음 주일부터라도 여러분들 교회 오실 때 좀 이쁘게 하고 와. 예? 무슨 말 이야기합니까? 좀 정성껏 안 이렇게 차리고 오서. 내가 무슨 생각하냐면 편하게 예배 드는 것도 좋은데 이게 정말 내가 누군가를 이재명 씨라고 하면 이재명 대통령님을 우리가 만나러 가면 그냥 이런 청바지 입고 가겠어? 까놓고 있겠어요? 그럼 하나님 왕 대신 하나님 만나러 오는데 우리가 막 화장하고 나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어쨌든 깨끗한 옷 입고 쓰고 좀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난 좀 언제부터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난 이거 굉장히 반대로 왔거든 저는. 막 청바지 뭐 반바지 입고 기도하는 건 괜찮아요. 우리 중심 볼 수 있는데 적어도 공예배 때는 이게 좀 뭐가 좀 자세를 바꿔야 되겠다. 하나님 섬기는 자세를. 이게 자세히도 나오거든요 많이.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잘 기억하면서 우리는 군사라. 그럼 뭐예요? 군사로서 끝까지 주님의 부르심을 기쁘시게 하고 싸워서 이기는 자들 돼야 돼. 이걸 잊어버리지 말자. 그래서 뭐에서 자꾸 기억시켜 주시는 거죠. 여러분 뭐로 구원받았다? 부름받았다? 정현자면요? 하나님의 군사. 군인이요 군인. 자매님이.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기쁘시게 삶을 살아야 되고 싸워야 되고 나이 생각하지 마시고 나 내일 모레 죽는데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1살 10살 됐다 생각하시고 그래가지고 전진할. 내가 왜 정현자매 얘기를 하냐면 위에 언니를 잡아놓으면 밑에는 잡히거든. 난 기쁨. 난 정말 감격스러워서 제가 좀 세게 해요. 지금 정현자매한테 조금 그죠? 듣기 싫은 소리도 하고. 그 이유는 뭐냐? 이제 저분을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제 양육해서 그 나라 갈 준비하셔야죠. 강력하게. 그리고 일하다 가시고 충성하다 가셔야죠. 아멘?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고 기죽는 소리 하면 안 되니까. 자, 여러분 초점 찾고 어디다 맞추지 말고 여러분 가진 문제에 맞추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통해 무엇을 하시는 걸 보고 이제 여러분 군사로 나가자. 군사가 뭐야? 전쟁으로 지금 나가자. 총 들고 나가자. 그런데 우리 집에 좀 걱정스러운 일이 있는데 우리 아들이 딸이요 지금 요즘 뭐 아파가지고 나 전쟁 나 그거 가서 빨리 가서 입원시키고 와서 나서면 올게요. 그런 군사가 있어 없죠? 없죠.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 그리스도의 군사로 모집받았으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자는 말이에요. 살고 이기고 나가고 하루아침에 안 되지만 실속적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하자 나가서 우리 생각 멘탈리티 바뀌자 말이죠. 과거 얘기 그만하고 환경 얘기 그만하자 그 말이에요. 여러분같이 좋은 환경이 어디가 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함께해 주시잖아요. 낙도 맞고 목사님 와서 살아 예수님은 더 안 좋은 데 사셨어 제자들. 뱃쓴 안 데도 살았어. 침대가 어디 가서 예수님 밑바닥 흙바닥에서 주무실까? 배고파서 그냥 무화과나무 애꿎은 무화과나무 말려 죽었잖아요. 배고프시니까. 근데 그런 삶을 겪으셨으니까 변명하지 말고 이제 고난을 통해서 이제는 성장하자. 아멘. 적극적으로 나가자 말. 어려움 있을 때 부끄럽게 여기지 말고 이기고 승리하자. 자, 거의 다 끝나갑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나무는 가전 비바람과 뜨거운 태양과 기근과 홍수를 견뎌내야 됩니다. 견뎌내야 열매 맺는다. 이 모든 자연의 도전을 극복하지 않고 열매 맺는 나무는 없다. 모든 것을 견뎌낸 후 수확의 계절이 올 때 나무는 가장 맛있고 아름다운 열매를 동반했습니다. 자, 주목하세요. 나 이제 저와 여러분의 기대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모든 세월을 다 겪어내고 그래서 아까 이제 누가 제일 아름답다고 해서 제가 모든 연단과 고난을 받고 이겨낸 사람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아름답게. 나는 누가 더 멀리 가서 그렇지 잘 몰라. 그러나 내 생각에는 내 판단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 막 몇만 명을 막 개척하고 뭐하고 막 그런 목사님 앞자리 있을 것 같지만 내 생각은 좀 달라요. 아니죠. 맨 삶의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 꿋꿋하게 신앙의 절개를 유지한 사람. 그러면서 점점점 그 인격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을 바뀌어 나가서 인생의 마지막 때에는 마치
예수님을 보는 것 같이 변화된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앞서 있다 생각합니다. 나는 이 생각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적인 사고에 비친다면 우리가 생각해 전도를 많이 해서 그 숫자대로 면류관 바를 것이다. 또 헌금을 많이 하면 1억 낸 사람, 100억 낸 사람, 10억 낸 사람 그 면류관이 다를 것이다. 이 전부 사기꾼들이 하는 일. 돈 뜯어내려는 사람. 그거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면 그게 아니죠. 하나님 뭐요? 그냥 지나가는 깡패를 하나 기름 부으셔서 주의 종을 세우면 그 사람이 갖고 돌아다녔어요. 수십만 수백 명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잖아요. 무지가 뭐였어요? 구두소 성공 아니었어요? 성이 그게 부어지니까 무지가 아니에요. 성이 부어지니까 그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자들이 그릇에 이렇게 돌아오게 되어졌느냐? 그러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나가서 나는 수만 명을 주님께 인도했습니다. 이것이 나의 상급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 말이 아니죠. 그거 네가 한 게 아니야. 네 안에 계신 하나님 하십니다. 그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고 끝이죠. 종이 있죠. 종이 열심히 일하고 집에 돌아와요. 그럼 뭐야? 나 하루 종일 일했으니 주인들을 향해서 주인아 네가 좀 밥 좀 차려 먹어. 그렇게 말을 종이 있다고 수 없다고. 들고 가서 또 손 씻고 그리고 나서 뭐야? 밥을 차려주죠. 그럼 뭐 주인이 수고했다 그렇게 말한다고 안 한다고. 뭐라고 생각? 나는 무익한 종이.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모든 영광은 주님이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나는 그런 자들이 하늘나라에서 크리라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운명에 걸렸어요. 여러분이 우리 그런들 보면 까놓고 얘기할게요. 나부터 다들 참 그래.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나부터 아니요 하는 사람 있겠지만 아닌 사람 있겠지. 그러나 나는 나부터 보면 이거 완전히 그냥 꼬레비들이야. 그런데 이런 자들이 은혜 받고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우리 하나님께 참 영광 될 거 아니에요? 아무도 못했어도 우리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변화돼서 다른 거 못해도 전도도 못하고 큰 거 못해도 여러분이 변화돼 점점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어가지고 여러분이 그 나라에 영광스럽게 들어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지 않든지 계속해서 불만하고 불평하고 환경 탓하다가 정말 여러분이 그 나라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부끄러운 모습으로 들어가든지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예요. 지금 주님은 여러분들 공부 많이 하라고 가르치신 거 아니에요. 돈 많이 벌어라. 그래야 내가 영광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가서 수만 명 전도해라. 그래야 영광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 있는 그 자리에서 변하라 그 말이에요. 새로워져라 말이에요. 고난과 고통 앞에서도 승리하는 자들 되어져라. 그 순간에도 예수의 형상을 말라는 형상 드러나는 자가 되라. 난 하늘 아프리카 가서 선교하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난 이것도 못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도 못하고 있다. 얼마나 부적격한 자예요. 그럼 나는 아무것도 못해도 탤런트를 아무도 남길 것이 없어도 여러분들 이 수고에도 아무런 사역이 없어도 나는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뭐냐? 내가 변해서 그리스도의 사람들에서 그리스도의 말하는 형상이 내 안에 조각되어 있다면은 그것이 나의 영광이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다. 그러니까 고난받고 어려움을 겪거든 여러분 낙심하지 말라. 그것을 견뎌내는 것이 열매다 그 말. 나는 괜히 여러분 위로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야. 내가 어떻게 거짓말로 여러분 위로합니까? 성경 기록하지 않고 내가 지어내서 여러분 위로 나 그런 의도 없어요. 나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못 가네왔어요. 난 될수있으면 진실만 전화를 받으면 저 왔는데 진실이 뭐냐?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자들이 낙담하지 말라. 바로 여러분이 그런 영광스러운 자녀를 변할 수 있거나 그렇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러분 다시 세상으로 나와서 세상에서 외통하고 고통하다가 비참하고 우울하다가 그렇게 눈물 가운데 죽어갈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 진을 깨닫고 영광 가운데 들어와서 여러분 나오니 이게 바로 영광의 열매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두 가지 선택길이 있어요. 어느 길로 갈 거냐 그 말. 나는 가진 것도 없어, 배운 것도 없어, 뭐도 없어, 아무 잘할 것도 없어. 그래도 나는 어떻게든지 내 가족 안에서, 내가 직장 안에서 이 조그만 영역이지만 한 탤런트 영역이지만 이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됨을 충분히 증거하고 그리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이 길이 전렬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세상에 마음을 두고 세상을 향해 나가고 어떻게든지 거기서 성공하고 발버둥치고 그러지 못하는 나를 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탄하고 우울하다가 그러다가 정말 천국에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분의 얼굴을 만날 것인가는 선택을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시간 없다 그러면 내 인문이 외치는 것을 변하는 것을 여러분 자신과 하나님이 없어 이러고 나는 우리 집은
여호와의 길을 걷겠다 그 말. 그런 영광스러운 길을 가겠고 뭐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는 나는 한 일이 없습니다. 나 길거리에서도 뭐 선지자 노릇도 못하고 병도 못 고치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겠어 발버둥 쳤습니까? 난 그랬을 때 내가 아는 하나님이라면 우리 주님이라면 잘하여도 착한 종아 네가 이 적은 일이 충성하고 이것이 바로 내가 너에게서 원했던 것이지. 내가 너에게서 보여준 열매는 크고 위대해서 모든 사람이 막 감탄하고 너를 존경하고 높이는 어떤 그런 세상의 성공이 아니었다. 내가 원했던 것은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의 형상이 내 안에 자리 잡혀서 점점점 나와 같은 자가 되어지는 과정. 비록 나는 실패했고 완성되지 못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온 이것이 내가 원했던 열매였다. 그렇게 하나님 축복하시는 누가 하냐. 나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갈등이 있지만 그럼에도 그렇게 나간다. 무슨 말이 가시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여행에 동참하시기를 난 주의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기까지.